때 주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소망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또한 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주소망교회 김영민 목사입니다. 목요일 금요일이었죠. 비가 엄청 내렸습니다. 무슨 여름 장마비처럼 주룩주룩 하루 종일 내렸는데, 토요일 날 이제 교회 출근하러 아침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 눈발이 흐트러지더라고요. 참 이 날씨를 보면서 엊그제 여름 장대비처럼 그냥 주룩주룩 장마비처럼 왔던 날씨가 갑자기 하루 만에 몇 시간 만에 돌변을 해서 눈발을 날리고 있는 거 보니까 이게 참 뭐라고 표현을 할지 정말 날씨가 미쳤나 보다. 정말 지구가 이상 기온 위기인가 보다, 기후 위기인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날씨 속에서도 오늘 우리 욥기 11장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회자되고 있는 말 중에 팩트 폭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줄여서 팩폭이라고 하죠. 팩트는 영어에 해당하는 사실이라는 영어 단어고요. 폭행은 말 그대로 때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을 말함으로써 어떤 사람을 공격한다, 어떤 사람을 뭐라 한다 하는 게 이게 팩트 폭행이죠. 저 같은 사람한테 왜 이렇게 요즘 배가 나왔어? 왜 이렇게 살이 쪘어? 하면 이게 저한테는 팩트 폭행이 되죠. 왜요? 제가 배 나온 게 사실인데 뭘 여기에 대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합니까? 그냥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거죠. 이건 뭐 저의 경우고요. 또 사실 요즘에 오디션 프로그램이 많이 하면서 어떤 가요, 뭐라고 그럴까, K-팝 이렇게 오디션에 나오는 분들, 심사위원들이 너 이거 못한다, 저거 못한다, 왜 노래 못하냐, 왜 춤 제대로 못 추냐, 혹은 그 요리하시는 분들도 경연대회에 나왔을 때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왜 국제적으로 유명한 고든 램지 같은 분이 와가지고 심사를 하면서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다 일종의 팩트란 말이죠. 팩트라서 말을 못해요. 꿀먹은 벙어리가 됩니다. 이게 팩트 폭행이죠. 왜 이 말을 이렇게 11장의 서두로 하고 있느냐? 오늘 소발이라는 사람이 욥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게 요 팩트 폭행 같습니다. 분명히 맞는 말을 합니다. 바르고 건전한 근거를 가지고 소발이 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근거들은 누구도 비난할 수도 없고 누구도 비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그 얘기들은 욥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욥이 되어서 소발로부터 팩트 폭행을 당한다면 아마도 꿀먹은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욥처럼 고난 중에 있고 많은 어려움들을 당할 때 대개 분들은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지만 어떤 분들은 신랄하게 비판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고난 중에 우리가 있다면, 어려움 중에 있다면요, 거기에 대항을 못하죠. 틀린 말이라고 할 수도 없고 맞는 말이니까요. 근데 그 맞는 말을 하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경우도 있고, 혹은 거기에 내가 놓치고 있는 지혜가 있을까 하면서 그 말을 듣는 게 아프거든요. 근데도 마음을 열어서 뭔가 지혜를 찾기 위해서 마음을 열고 귀를 들으려고 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뭐라고 하느냐? 나는 이래도 싸지. 나는 이런 취급당해도 할 말 없지. 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근데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욥을 살펴보면서 생각해 볼 것은 욥에게 공격하는 이 소발의 공격이 과연 팩트가 맞냐 하는 점입니다. 정말 옳은 것 맞을까요? 정말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먼저 살펴볼 것은 1절서부터 6절입니다. 2절서부터 4절은
소발은 욥의 반론에 대해서 반박합니다. 욥의 말들이 많다고 하는데 욥이 말이 많았었죠. 사실 3장도 그렇고 6장, 9장, 10장도 그렇고 다 욥의 말이지요. 그리고 그 내용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엘리바스와 빌닷에게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할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다 라고 항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 소발이 욥이 말이 많다는 것, 그리고 4절에 욥의 돈은 정결하고 욥은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고 하다고 한 것은 팩트에 가까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 걸음 물러나서 생각해 볼까요? 욥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 완전하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9장 2절 같은 부분에서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하면서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만 욥이 주장한 것은 내가 지금 받는 고난, 전 재산을 잃고 자녀들을 불의의 사고로 잃고 중환병에 걸려서, 욕창이라는 등창이라는 중환병에 걸려서 오늘 내일 사경을 헤매고 있고 아내가 나를 버리고 떠난 것, 이 모든 것이 내 벌이라고 할 만큼 내가 지은 죄가 없다라는 것이죠. 죄는 형벌에 비례하는 것이니 지금 나의 고난이 나의 죄 때문이라면 내가 이만큼 죄를 지어야 하는데 그런 죄는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완전하고 깨끗하다는 게 아니라 욥은 지금 이런 형벌을 받을 정도의 죄를 짓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이죠. 그러니까 팩트가 사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욥은 하나님의 지혜의 오묘함, 그 지식의 광대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거 맞는 말입니다. 특별히 지식의 광대함이라고 했었을 때 양 사이드를 얘기한, 양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으면 어두움이 있고, 좌가 있으면 우가 있고,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보이는 면이 있으면 보이지 않는 면.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것들을 포괄한다는, 양쪽에 있는 모든 것들을 포괄하기 때문에 지식의 광대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지식의 광대함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아울러서 알고 있는 그런 놀라운 오묘한 그런 능력의 전지전능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6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라고 말을 하는데, 쉽게 번역한 새 번역에서는 하나님이 내게 내리시는 벌이 내 죄보다 가볍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 말인즉슨 욥의 죄에 해당하는 형벌을 그 형벌대로 하면 욥은 뼈도 못 추렸다는 거예요. 그나마 지금 욥에게 이 죄의 형벌대로 다 준 게 아니라 일부만 형벌을 내렸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잘못됐느냐? 여러분, 욥을요 어떻게 죄인으로 규정할 수가 있지요? 욥의 친구들도 엘리바스나 빌닷도 욥을 죄인으로 특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발은 엘리바스와 빌닷과는 달리 너는 죄인이야 라고 확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무턱대고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팩트가 아닌 것이죠. 두 번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7절서부터 12절입니다. 이 부분은 첫째 부분보다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운 점들을, 진리의 면면들을 찬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7절서부터 9절 하나님의 오묘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큰 네 가지의 끝을 이야기합니다. 하늘은 높이에 세상에서 가장 높은 게 하늘이고, 스올은 구약성경에서는 지옥 혹은 구덩이로 해석되는데, 그 당시에서는 땅 속에 지옥이 있다라고 생각했고 땅 속에 구덩이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늘보다 더 높은 건 없고 서울보다 더 깊은 건 없어요. 땅보다 더 긴 건 없고 바다보다 더 넓은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높고 깊고 길고 넓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오묘함은 이 모든 네 가지보다 훨씬 높고 훨씬 깊고 훨씬 길고 훨씬 넓어요. 여러분, 이거 너무 이 노랫말대로라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늘보다 더 높고 하나님은 스월보다 더 깊고 세상의 모든 땅보다 더 길고 모든 바다보다 더 넓으신 분입니다. 진짜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10절서부터 11절도 볼까요?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면서 재판을 여시면 누가 감히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 잘못이 있고 죄악을 저지른 사람을 곧 분간하시고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 맞지요. 여기에 조금의 잘못도 실수도 없을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한번 떨어져서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은 감시만 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잡으러만 막 뛰어다니시고 막 저놈 잡아라 하는 형사 같은 분이시기만 합니까? 하나님이 공정하신 재판관이시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이 설명됩니까? 아니죠. 왜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니까요. 하나님은 은혜로 이스라엘을 해방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은혜로 홍해가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은혜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셨습니다. 은혜로 광야에서 그 아무것도 없는 마른 땅에서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죄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자신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은혜 하나님에 대해서요. 요나 선지자가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의 원수였던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했을 때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것만으로 멸망시켜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요나 선지자를 설득하시고 또 설득하셨죠.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로 가서 사흘 길 중에 하루길만 걸으며 심판을 선언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까? 심판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 백성이 그 짧은 소리를 듣고 회개해야 된다는 요나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왕으로부터 신하로부터 고관으로부터 심지어 저기 가축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니느웨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예, 하나님은 심판만 하시는 분, 감시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용서하시는 분, 사랑하시는 분, 긍휼을 베푸시는 분, 은혜를 풍성히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을 가장 대적하던 자들은 로마의 관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였죠? 율법, 모세의 제자라 불렸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스스로 예수님을 대적하면서 모세의 제자를 자처하면서 항상 율법을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데려다가 모세의 율법을 운운하며 이런 자를 돌로 치라고 율법은 말했는데 라피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는 율법을 어겨서 많은 백성들의 신망을 떨어뜨리든지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로마의 실정법을 어기게 하려는 정치적 술수였습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이 사용하는 가장 악랄한 수단, 모세의 율법 곧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틀렸습니까? 아니죠. 이 말씀은 맞는 말씀이지요. 또 바리새인은 성전 어귀에 서서 이렇게 기도하지요. 하나님,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저는 가난한 자에게 구제를 베풀어주고, 저는 온전한 11조를 드리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틀린 말 없지요. 맞는 말이지요. 근데 말입니다, 뭔가 잘못됐지요. 왜지요? 모세의 율법을 운운하지만 예수님을 대적하고자 한 여자의 목숨을 가지고 농락하고 있으니까요.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바리새인의 세리의 가장 아픈 곳을 후벼 파고 있으니까요. 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의 의를 높이기 위해서 하라와 하지 말라, 규범과 계명 율법을 강조하며 자신들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저것도 안 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자신의 높임을 위해서 교묘히 율법을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엄중히 꾸짖으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무지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죄목도 없이 졸속으로 불법적 재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소망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방송가족 여러분, 중세 로마 가톨릭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행위와 공로를 강조하면서, 교황의 칙령을 강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망각시켰습니다. 면죄부를 위하여, 돈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교황의 칙령보다 낮게 여겼습니다. 예, 그들은 면죄부를 통해 연옥에 있는 자들이 천국에 올라간다고 거짓으로 성경을 위배하여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대한 종교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들은 복음 대신에 교황의 칙령만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처럼 소발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자들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말하죠. 바른 신학을 말하죠. 바른 말을 말하죠. 올바른 도덕과 올바른 인생관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죄한 자의 고난에 대해서 무턱대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들어서 최근에 유행하는 말 중에 꼰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개 40대 이상의 중간 관리자 이상을 하시는 분들을 이 꼰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분들은 분명히 열심히 사셨고 노력도 열정도 있은 분들이고 많은 성과도 있는 분들입니다. 일도 잘했죠.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냐 하면, 이 젊은 후배다 이렇게 또 혹은 이 부하 직원들을 보면 항상 이런 거지. 나 때는 말이야, 출근하기, 출근이 9시면 8시까지 와가지고 선배들 자리 다 닦아놓고 쓰레기 다 비우고 이렇게 준비했어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야근을 밥 먹듯이 매일같이 했지. 월화수목 금금금이었어. 이런 식이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때는 말이야, 4시간도 하루에 못 자고 정말 아침에 가면 뭐 영어학원 가고, 아침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배우고 일하고 또 저녁에 가서 또 열심히 일했어. 나 때는 말이야, 쪽방에서 신혼생활부터 시작했어. 예. 그런 말들이 절대로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예. 절대로 틀린 말이 아니고 정말 존경스러운 겁니다. 근데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는 참 어려운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요즘에는요, 이렇게 회사 하나를 다녀서는 이 생활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물론 좋은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은 말고 그렇지 않은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 중에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2개를 다니는 거예요. 투잡을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끔씩 투잡을 뛰다 보면 이 퇴근하고도 퇴근을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직장에 출근을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자면 배달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밤까지 하다 보면 늦잠 자고 좀 늦게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오직이나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예, 결혼을 하고 집을 사는 걸 왜 포기하겠습니까? 예? 그걸 포기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결혼도 하고 싶고요, 집도 사고 싶지요. 요즘 왜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는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결혼을 안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결혼하기엔 능력이 없고 이대로 살기엔 너무 슬픈 게 청년의 삶 아닙니까? 왜 이렇게 차근차근 뭐라고 하죠? 이렇게 저축해가지고 집 마련 못하냐? 요즘 집 한 채가 얼만데요? 1988년도인가요? 87년도만 해도 강남의 대치동의 음마아파트가 5천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얼마인 줄 아십니까? 지금 그게 대략 24억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저축해서 될 돈이 아닌 거예요. 예, 지금 소위 꼰대라는 분들이 지금 세대가 겪고 있는 고난, 어려움, 슬픔, 한숨을 이해하지 않고 무턱대고 게으름, 예의 없음, 열정 없음, 노력 없음으로 치부한다면 이건 정말 꼰대짓이죠.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요. 신앙생활에도 꼰대가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닥쳐오는 모든 불행과 고난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지요. 단순히 기도하지 않아서, 예배에 빠져서, 헌금하지 않아서, 열심을 내지 않아서, 전도하지 않아서, 수련회에 참석하지 않아서 생긴 일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신앙의 선보들에게 조언을 구하고자 할 때 항상 우리가 이런 취급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래.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주 앞에 엎드리지 않아서 그래. 왜 이런 말 들으면 우리가 어려워지죠?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다. 이 말 앞에 무슨 말을 합니까? 네, 우리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죠. 더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고, 더 열심히 전도해야 되고, 더 열심히 섬겨야 되죠.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무지한 애매한 고난을 완전히 설명하지 못하고, 그 무지한 그 애매한 고난을 너의 잘못 때문에 벌어지는 하나님의 형벌이다 라고 간접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이 신앙의 꼰대들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아픈 것이죠. 여러분, 이런 꼰대들은요, 외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도 있습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들은 이런 소리를 하면 화라도 벌컥 낼 수 있죠. 그러나 내 마음 안에 울려 퍼지는 이 꼰대의 노래는 또 다른 나의 소리라. 내가 나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너가 열심히 안 살아서 그렇지. 너가 무식하고 공부를 못해서 그렇지. 지혜가 없어서 그렇지.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엎드려 다른 사람들을 섬기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 말씀 가운데 있지 않아서 그렇지. 예배를 제대로 들으지 않아서 그렇지. 너가 성격이 급하고 까칠하고 예민하니까, 혹은 가장 결정적으로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렇지. 하나님 앞에 뭐라도 이쁜 일이라도 하나라도 했으면 이런 일 안 생겼잖아. 여러분, 이런 말들은 계속 울려 퍼져요. 우리 스스로를 참소하고 소발의 노래가 계속 메아리 쳐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별의 노래가 우리 마음과 우리 삶 주위에 울려 퍼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판단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라고 맞는 말을 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소발의 노래 속에 있는 그 사실 속에 감추어져 있는 왜곡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때문에 천천히 듣고 기도 중에 판단해야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소망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방송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십자가를 지셨나요? 예수님이 신성 모독의 죄를 지으셨나요? 예수님이 모욕을 당할 만한 죄를 지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무죄한 자의 고난은 항상 존재했고, 하나님은 무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시켰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무죄한 자의 고난은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능력을 드러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난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대편에 우리를 교묘히 실망시키고 낙담케 하려는 사단이라는 영적 대적이 있다는 것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대적자들은 때로 객관적이라고, 팩트라고 말하고 일침이라고 하지만 그 속에서 교묘히 우리를 낙담시키고 우리를 올무에, 허망한 올무에, 절망이라는 그 늪에 빠지게 하려는 교묘한 비수를 감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권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혼자서 완전히 이 모든 것을 극복해서 이길 수 없습니다. 스스로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늘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이때 많은 우리 주소망교회 동역자님들, 방송가족분들이 그분이 넘어지지 않도록, 절망의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허무의 늪에서 건진받을 수 있도록 사랑으로 그분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위로해 주십시오. 또 기도해 주십시오. 허우적대지 않도록 성령께서 놀라운 능력을 주셔서 그분들이 허우적대지 않도록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복된 공동체, 복된 동역자님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소발의 노래가 우리 가운데 울려 퍼지면 잠잠히 그 사실 속에서 왜곡을 분별해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생각하며 무지한 자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이루셨음을 바라보고 또 우리 동역자님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여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낙담과 절망의 올무에 벗어나 온전히 애매히 당하는 고난으로, 영광을 위해 당하는 고난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소망교회 모든 동역자님들, 함께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